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재 목사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에낙고리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도록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삼손은 다름이 아닌 동족들로부터 붙잡혀서 새 밧줄 둘로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으로부터 적에게 넘어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됐다. 그동안 삼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는 염려할 것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 결박되어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른 것은 그들이 잡고자 그토록 애쓰던 대적 삼손이 쉽게 잡혀오게 된 것에 대한 승리의 함성이요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의 함성과 기쁨은 이내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를 결박한 밧줄이 불탄 산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라도 또한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결코 그를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삼손의 나귀 턱뼈로 라마레이에 산이 생겼습니다. 새 밧줄 둘을 불탄 산같이 끊어버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였습니다. 말 그대로 일당천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도구로 쓰실 때 천한 것은 더 이상 천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인 말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이라도 가장 간 것이 됩니다. 17절에서는 삼손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단신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인 찬란한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그곳의 이름을 라마레이로 지었습니다. 1,000명의 시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여서 마치 산같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 무더기에 턱뼈를 던지면서 기념하여 부른 이름입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에낙고레의 샘물이 삼손에게 정신이 회복되어 솟아나게 했습니다. 18절에서는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은 이제 새로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을 죽이면서 생긴 갈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삼손은 그처럼 큰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싸움에 있어서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그에게 흡족할 만큼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에낙고레는 그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에낙고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에게 즉각 응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말합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신 후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합니다. 삼손이 심한 갈증의 상태에서 뭐가 회복되었습니까? 정신입니다. 나아가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낙고레의 샘물이 삼손을 회복시키고 소생케 했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소생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복음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인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뛰어나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 배경도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나약해 보였고 왕이 가진 위엄이 있는 외모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을 강하게 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날 내게도 강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살펴보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슬플 때,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한계가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 되심으로 나는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되게 함으로 항상 마음을 힘을 갖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승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드리기 위해 더욱 기대하며 말씀 듣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며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순종할 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자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성공 가운데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겸손하였기에 그를 강하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는 복된 삶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웃음 힐링 닥터 1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광재 목사와 함께하는 웃음 힐링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요,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미소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서 우리는 가끔씩 무지개를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랐던 강원도 시골 마을에는 무지개를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비 내리는 길을 가다가 비가 그친 다음에 우산을 접는 순간 눈앞에 아름답게 펼쳐진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이 보라의 7가지 무지개가 사이좋게 반원을 그리고 있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증표로 주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고 한쪽 눈을 지그시 감으시며 말없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너그러우신 마음이 7색깔 무지개로 물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종종 나옵니다.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시편 119편 135절에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나는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이고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시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로 하여금 얼굴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려야 했듯이 눈부시게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대면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얼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원하는 시간에 이 벨이 울리는 알람 시계가 없었기에 수많은 수탉들이 새벽에 우는 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탉은 방정맞게도 1시에도 울리고 2시에도 울리고 자기 마음대로 울려대서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수탉처럼 아무 때나 운다면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충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인을 피곤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굿TV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김태실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닥친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힘이 들고 두렵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은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고통입니다. 물도 풀도 나무도 곡식도 가축도 모두 잃어가는 것입니다. 한 해의 가뭄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 우리의 불순종의 고통들은 하나하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경건하여지지 않고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도 답답해하고 찬양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구제와 헌신은 마음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이가 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불신과 죄를 짓는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릴 시냇가에서의 까마귀에 통한 공급함도 사르밧가부의 헌신도 가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기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그곳에서의 돌을 쌓아 제단을 수축하며 잃었던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찬양의 단, 구제와 헌신의 단, 전도와 선교의 단들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둘러선 무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모든 잃었던 것들의 회복을 뜻하는 비가 내림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용기와 힘을 다해 순종하시어 귀한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